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몫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우리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이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받았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기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얻었다 하리요. 할까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까? 말할 수 있을까? 예요. 그래서 얻었다 할까? 뭐 이게 물음표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어야 되고요. 주어는 아브라함. 자,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왜 죄인인가, 그 죄인이 인간이 왜 어떤 이유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율법 또는 각각의 법이라는 그 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다 법에 충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이 각각의 법을 갖고 있는 한 무조건 다 의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법을 뛰어넘는 어떤 희생제사가 구약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게 보통 믿음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희생 제물처럼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 자, 이것을 믿으면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셨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요구되는 거냐면 바로 그것을 믿느냐가 요구돼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냐, 그 믿음의 법을 내가 따르느냐,
그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우리는 다 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를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헷갈려 하시는데, 믿는 건 느낌 아닙니까? 느낌. 확신,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수하기 쉬워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럼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된 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법을 붙잡고 어떤 법을 따르느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그죠? 국적은 안 바뀌었을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잖아요. 야, 한국 사람보다 낫다고도 인정해주죠. 왜요? 법을 지키니까요. 그 우리만의 문화와 우리만의 암묵적인 룰을 따라주고 있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받아들이고 그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법을 적용받을지가 결정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법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만 하면 돼요. 이 선택이 요구되는 건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왜냐면 이게 말은 안 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분의 피 흘리심이 동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약속, 예언의 약속, 그리고 약속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을 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새로운 언약으로 딱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요, 어떤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믿음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구두 계약을 맺은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이 만나서 내가 내일 밥 사줄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이 한마디도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밥 사준다고 했는데 쟤는 못 믿어. 그리고 내일 약속 따로 잡아놓고 있다가 연락 오면 어이구 미안, 내가 깜빡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건 우리가 흔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믿음의 문제인 거죠. 무엇을 믿을 거냐,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받아들일 때는 그 법을 믿는 거예요. 이 법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도 그 법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심지어 그 법을 지킬 수 있다고까지 믿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이 법이 옳은 법이다. 그리고 나는 이 법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왜요? 그 법이 옳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법을 나는 지킬 수 있고 어떻게든 지킬 거니까요. 그래서 그 법을 통과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도 들어가고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복도 받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거의 핵심 뭐예요? 법을 지킬 인간이 없어요. 아니, 못해요. 율법이 없어서 도덕법이나 철학이라는 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헌법도,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하나도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적용해서요, 저와 여러분 최소한 10개 이상 어겼어요. 대한민국에 그걸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대한민국 법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못 지켜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안 돼요. 양심, 법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무교야. 예. 양심이 법인 사람들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감정이 법인 사람들. 심지어 이것도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손가락질한 그거를 자기가 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 바울은 설명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믿음의 법, 새로운 법을 너희가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는데 요구되는 건 딱 하나, 뭐? 믿음만 요구돼요.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유일하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 믿어야 돼요. 왜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증서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믿음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걸로 이제 풀려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법, 이 과연 어떤 거냐? 실제로 이게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만 적용되는 거냐?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를 누구를 들고 온 거냐면 아브라함을 들고 왔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많이 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 민족의 조상을 데려다 놓고 이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법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구약은 완성이 아직 안 돼서 중간 단계를 거쳤을 뿐이고 예수님 오셔서 완성을 시킨 것 뿐이다.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냐? 무엇을 찾았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냐는 뜻이죠. 정확히 질문을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쉽게 읽으실 겁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법에 대한 개념, 그 법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자기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각각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개인의 율법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법을 받아들여야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심판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그랬죠. 건너뛸 수 있다. 안 그러면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거 말고, 믿습니다는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법전을 하나 바꿔놓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사망으로 가느냐, 누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의 기준이 뭐냐라는 그 법을 바꿔놓는 거지,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실수하고 있는 거죠.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되니 복을 받니 뭐 만사가 형통한, 이거는 그 법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 사람한테는 사실상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입학 안 한 학생한테 학교의 교칙이나 학교의 그 학사 일정이 왜 적용되겠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 솔직히 적용되기 어려워요. 이것도 안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걸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 그들이 이 믿음으로 앞으로 이 믿음의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바뀌고 그 삶의 결과물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믿음 없이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대학 안 가고요, 여기서 유튜브나 학교 사이트에 가서 인강 백날 들으셔도요 학점 안 나와요. 회사에 취직 안 된 상태에서요 열심히 여러분 계획서 쓰셔도요 월급이 안 나온다고요. 원리를 좀 바꾸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데 있어서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로잡아야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복음의 핵심도 이거고요. 이 새로운 법이 우리한테 적용됐다. 우리에게는 정말 건너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걸 한 번도 실제로 전한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전해주려니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평상시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걸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빼고 자꾸 다른 걸 하니까, 이 법부터 바꿔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니까 자꾸 꼬이고 이상하고 헷갈리죠. 우리도 기본기를 다시 쌓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3장은 원리예요. 뭐 2장 3장은 원리였다면, 그죠? 다 왜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가에 약간 이론 파트였다면 지금 4장은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실제적인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도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자랑할 것이 그래서 한국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 자, 만일이 붙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죠?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만일을 붙여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굳이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를 주어로 잡아야겠죠. 그죠? 것이 없다예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예 결론을 내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다. 없다. 뭘 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뭘 한 게 없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고 그 상과 결과물로 아들도 얻고, 그죠? 뭐 민족도 이루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한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대요. 뭘 한 게 없대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받은 게 없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가?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냐? 그죠? 무엇을 말하냐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대로 따온 거죠. 자, 뭐라고요?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요것이 뭐라고요? 그죠? 의로 그냥 의롭다고 여겨졌다요. 의롭다고 여겨졌다. 번역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직역하면 오히려 깔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거에 해당되는 본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믿음만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느냐를 놓고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믿었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지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실제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근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푼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을 믿은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너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사들였어요? 안 했죠. 여러분 아주 잘 생각했죠. 땅을 준 다음에 땅을 안 샀어요.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땅을 안 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400년 뒤에 돌아올 거니까. 사도 의미가 없어. 뭐만 이정표만 찍어놓고 마는 거예요. 안 사. 그 부자가 안 사.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막 부인을 막 부자니까 부인을 막
3명, 10명 죽었어요? 아니에요. 자기 정실 부인을 통해서만 1명 만났어요. 심지어 여종을 통해 난 아이는 오히려 앞으로 대대손손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그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뭘 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앉아요. 하고 하라앉아요. 하고 기다리라. 기다리고 아니 지금 75세도 지금 늦었는데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줄라나 보다 됐다 때려쳐 이러고도 남았을 시간이에요. 25년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요 오죽했으면 비웃었잖아요. 천사가 야 내년쯤 줄게 그랬더니 웃잖아요. 야 그렇게 줄 거 있으면 10년 전에 주지. 이제는 남편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생겼는데 육체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뭔 소리야. 줄 거 있으면 좀 아직 희망이 좀 있을 때 10년 전 20년 전에 주지. 뭐 이제 와서 그래. 웃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습니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자에게는 그 사실의 의견을 넓혀주지 아니하고 그걸 열어버렸다.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겨진다, 간주된다. 뭐가? 그 사실이 보수로. 자기가 받는 그 대가가 임금이 품삯이 보수예요. 보수.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요. 원론적인 원뜻은 빚이에요. 빚. 내가 지금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돈 주는 건요. 주인이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돈 주기 전까지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인은 빚진 거라니까 나한테.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정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종이 이겨요. 내가 지금 선불로 일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아직 월급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급 받을 것은 나한테 권리라고요. 의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가 그래서 원뜻이 의무, 빚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거예요. 받는 거지. 이랬으면 월급 받는 건 당연한다는 얘기가 무슨 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주인이 나한테 빚을 진 거라고요. 그걸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개념상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 얘기 왜 하냐?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의롭다는데 원인이 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 의롭다고 하세요 라고 거꾸로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착하게 살았잖아. 나 천국 보내세요예요.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나 천국 보내세요. 빨리 티켓 끊어줘요. 바쁘니까. 나 천국 갈 테니까. 이러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 이거예요. 돌을 닦았어? 그러면 뭐 우주의 원리나 창조주에게 뭐라고요? 요구할 수 있다고요. 마땅한 권리예요. 했잖아 내가. 네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럼 넌 나한테 약속을 줘야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긴 뭐래. 그거 하나라도 못 지키면 사실은 못 지킨 거잖아요. 법이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라도 불법이 불법이에요. 못 지키잖아. 100%를 지키지 못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지키는 것으로 행위로 기준을 삼았다면 뭐라도 한 사람들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빚을 졌다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망하지 아니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신다예요. 여기 신다. 자, 주어가 뭘까요? 아까는 여겨진다기 때문에 수동태니까 일하는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 신다예요. 주어는 누구죠? 원문에는 그가라고 돼 있어요. 그가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자꾸 주어를 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에 주어는 그라고 돼 있고 실제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3절 이하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주어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세요. 뭐라고? 의롭다고. 뭐를?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세요. 어떤 사람?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게 누구죠? 자, 이런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해도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뭐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믿음을 의로. 이제 우리가 뭘 믿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법의 문구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행위가 없어도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한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는 의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믿었죠. 행위가 없죠. 믿은 건 행위는 아니에요. 믿었죠. 행위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삭시 없어요. 보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은혜,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우리가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봤을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죠? 이신칭이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고 복인 거죠.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이라고요. 자, 이걸 받아 누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아이고, 이거는 뭐 좀 죽기 전에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거나 좀 합시다. 여러분 이걸 해야 먹고 사는 걸 하지. 죄가 발목 잡고 있으면, 법전이 잘못되어 있으면 복을 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한국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있으면요, 재난지원금이 나와도 못 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요. 시작을 바꾼다고, 시작을. 어떤 법을 따르는 사람이냐, 누구의 백성이냐, 누구의 자녀냐를 바꿔야 된다고. 그걸 안 바꿔놓고 그 다음 걸 자꾸 가려고 해요. 아니 무슨 대학교 입학 서류도 안 받고, 회사나 합격 통지도 안 받고 왜 자꾸 이렇게 거길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냐고. 소용이 없다니까. 심지어 내가 시험 봤는데 1등했어. 보고서를 썼는데 제일 잘 썼어. 월급 안 나온다니까요. 상이 없어요. 장학금이 없어요. 이거를 해야 내가 적용되는 법을 바꿔놔야지. 그죠? 그래야 내가 이제 그 법 아래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잖아. 마음 급하신 건 알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건강도 문제고, 그죠? 네, 뭐 마음의 건강도 문제고 등등등 복잡한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뭐 교회 다니는데 뭘 복잡해요? 이게 뭐가 복잡해요? 그죠? 법 하나 바꿔놓자는데 이 문구 하나 바꾸는 게 뭘 그래 복잡해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할 게
수두룩한데 그 중에 하나만 안 해봐 얼마나 혼나. 이거 하나가 사실 우리는 핵심이라고, 이게 끝이라고. 여기가 돼야 그 다음 게 돼요. 이것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엄청 쉬워져요. 거기 들어가는 게 어렵지. 들어만 가면 거기서부터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훌륭한 그 환경과 시스템들이 막 나를 막 이끌어가 주기 때문에 쭉쭉쭉 성장한다고. 들어가는 게 어려워. 들어가는 게. 믿음의 법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것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안 돼서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제가 믿긴 믿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뀌어있는데, 내가 지금 따르는 법이 바뀌었는데 왜 그 행동이 안 돼요? 그럼 아직 법을 안 바꿨다는 얘기지, 내 속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로교통법 하나만 바꿔놔도 카메라가 60에서 50으로 바꿨어. 난 60으로 달려. 그럼 찍히지. 벌금 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그죠? 내 앞에 떡하니 숫자가 바뀌어있고 이거 넘어가면 벌금이 나가는데 뭐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도 안 바꾼다? 이 사람은요 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60이었는데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죠. 자,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의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말했다. 시편 얘기 쓰겠죠?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그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게 있어요. 노래한 게 있죠. 그죠? 자, 직역하면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이런 사람의 복 또는 행복에 관해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가? 7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있대요? 그죠?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 받고, 그죠? 불법 한 번 용서받고 죄는 덮어졌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용서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한 사람, 착하게 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아세요?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 나중에 착하게 사는 거지. 그 성경 거꾸로요. 착하게 산 사람은 복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 안 받고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숙제를 안 했는데 백날 집안 청소하고 빨래 개고 해도 얘는 맞아요. 엄마한테 혼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는데 엄마가 봐준 애가 복이 있는 거지. 걔는 사는 거잖아요. 뭘 집안 설거지 열심히 하고 신발 정리하고 청소기 돌린 애가 착하고 훌륭한 애고 이런 애가 나중에 용돈 받는다고? 아니에요. 부모가 용서해주고 에휴 고생했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다. 용돈 주면 걔가 복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숙제도 잘하게 되고 더 집안일도 잘 도와주게 된다고. 용서받은 사람. 놀랍게. 물론 이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악한 행동은 교정을 할 때는 좀 상벌이 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건 그거고,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건 복이라고 할 수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수라니까? 사기예요, 사. 엄마가 알고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줘야지. 맛있는 밥을 줘야지. 오히려 집안 청소를 했는데 오늘 저녁 반찬이 이상한 게 나와? 그럼 얘는 마음 상하죠. 억울하죠. 화가 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는 맨날 TV만 보고 막 놀고 있는데 맛있는 반찬이 나온다. 얘가 복을 받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얘기라고.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저기 있구나 그와 같으니라.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6, 7, 8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자, 뭐 인용구니까.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죄를 졌는데 죄라고 인정을 안 해줘. 됐어, 그건 넘어가자. 이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예? 손이 닳도록 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눈물로 회개하고,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예?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은요, 용서받은 게 어디야? 라고 하지만, 잘 따지고 보면 복 받은 건 아니죠. 용서를 빌어서 겨우 받은 거니까. 아니면 막, 그죠?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선물, 뇌물 갖다 바치고 용서받은 건, 그래도 용서받은 게 어디야? 감옥 안 가는 것만도 다행이지만, 사실은 나도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긴 좀 어렵다. 거래예요, 거래. 거래. 기브앤테이크 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덮어지면 그게 복이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자, 이 당연한 원리를 잊고 살아요. 왜요? 법이 잘못돼가지고 법이 잘못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을 악해서 자꾸 이 법을 바꿔요. 이상해.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죠? 숨만 쉬고 그저 밥만 잘 먹고 그저 뭐 대소변만 잘 봐도 아 얘는 감사하죠. 훌륭하죠. 얼마나 이뻐요. 사랑해요. 정말 목숨을 갖다 바칠 만큼 좋은데 나이가 좀 들면 애가 좀 커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좀 내용이 바뀌어요. 아이를 향한 그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를 잡고 얼마나 빨리 걷는가, 잘 걷는가, 얼마나 빨리 말을 하는가, 얘가 얼마나 빨리 가나다라를 하고 구구단을 떼고 알파벳을 떼고 학교에 성적이 얼마큼 나오는가를 기준으로 갑자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렸을 때 내가 뭐 했는데 한 개 먹고 싼 거밖에 없는데도 사랑해줬잖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거래를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애가 좀 컸다 싶으면 애도 거래를 할 줄 알죠? 아 이번에 시험 잘 본 것 같으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나 이번에 성적 올르면 뭐 해줄 거야? 대부분 거래를 트죠. 거래를 튼과 동시에 뭐가 사라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날아가요. 이 당연한 원리를 갖다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왜 방황하는 그저 청소년들 세대 갈등을 놓고 뭘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가야 안 풀려요. 이걸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 이 기준을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녀에 대한 내가 어떨 때 자녀를 사랑할 것인가 나 결정하는 그 기준 그 법을 바꾸지 않으나 그럼 뭐 그래 내가 앞으로 다시 거래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본들 소용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거래를 트는 순간부터 관계는요 신뢰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면 뭘 기반으로 하게 돼 있어요? 다 기브앤테이크를 기반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고 가는 봉투 속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지 무슨 세상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백날 얘기해봐도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베푸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겨주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랑이라고 보이는 행위 자체도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말,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내 법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거래를 트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달라 이거예요. 그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 삐져, 낙심하죠.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고백, 나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특이하지만 그래서 지금 다윗도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었다는 거 하나로 의롭다고 해주고 믿었다는 거 하나로 복을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거지. 바로 그 얘기예요. 구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않고 무할례자에게도. 자, 의문문이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이 이런 복은 누구한테 가느냐는 거죠. 자, 할례자한테 가는가 아니면 무할례자한테 가는가 라고 물어요. 이런 복, 그죠? 행위 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건 할례자한테 가겠어요? 무할례자한테 가겠어요? 구절의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더라.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할례자,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 문제는 자, 그런데 이제 뭐 굳이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렇게 돼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가?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무할례 때다. 그죠? 무할례 때이다. 언제냐라고 하면 무할례 때예요. 시점을 따지면. 그죠?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를 먼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자, 이거 시점을 따지는 건 앞으로 디테일한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할례 무할례는 어차피 상관이 없지만 굳이 이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을 때는 할례 받지 않은 때라고. 할례 받지 않은 때. 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건 뭐다? 잊힌 것이고. 인친 것이다. 자, 인친다라는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인치다 뭐죠? 한국말로 쉽게 번역하면 도장 찍다예요. 도장 찍다. 도장 찍다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왜 받았다고요? 무할례 때에 뭐를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으로 내 몸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서류가 없어요. 도장 찍을 데가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종이를 갖다 내밀면 이 종이가 하나님한테 갑니까? 안 가잖아. 내가 여기 도장 찍어도 도장이 안 찍혀, 하나님의 도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다고 맨날 서류 종이 하나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요청한 거예요? 자, 이 할례라는 걸 통해서 몸에다가 도장 찍어라. 나는 내가 알아 지킬 테니까, 그죠? 계약서잖아. 계약서, 쌍방 계약서예요. 하나님도 도장을 찍고 아브라함도 도장을 찍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도장을 찍어? 모르죠? 자, 도장 찍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이름이 곧 보증수표니까, 자기 이름이, 존재가 도장이니까 설령 도장을 찍어도 우리가 볼 수나 있겠어요? 어차피 못 봐요. 예?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도장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됐고 너는 도장 찍으라. 어디다? 이 몸에다. 서류에다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장 찍으라고 한 거예요. 할례라는 건 계약의 표잖아요. 계약의 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한 거를 이제 그 계약을
몸에다 새겨요. 그래서 도장 찍는 거야. 도장 찍는 행위예요. 도장 찍는 행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할례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은 어떻게 성립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성립됐어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 민족을 이루어준다, 예요. 게다가 널 의롭게 여겨서 천국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계약은 다 아브라함한테 좋은 것만 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 한다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 불렀던 내용에 아브라함이 뭐 한다가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 여기 말고 딴 데 가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 뭐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살면서 이사 한번 하면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는 의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아브라함한테 해주는 것만 있어요. 엄청난 은혜. 아니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돈 벌면 뭐해? 나 죽으면 끝인데. 땅 사면 뭐해? 나 죽으면 끝인데. 백날 잘났으면 뭐해? 남들은 자식 자랑할 때 난 자랑할 게 없는데요. 망한 인생이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어. 불쌍한 인생이 돼버렸다. 사는 게 아니고요. 죽는 건 더더욱 이제 답답한 문제가 돼버리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풀어주시겠대요. 자,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증표로 넌 뭘 하라고요? 몸에다가 도장 하나 찍어. 할래? 네, 할래. 그럼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뭐죠? 자꾸 잊어요. 자, 기억을 잊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도장을 남자는 최소한 화장실 갈 때마다 보게 돼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볼 수 있겠죠? 그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계약서. 하나님과 나랑 맺은 계약서. 이걸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기 상가 계약하고 아파트 계약하잖아. 계약서 도장 찍고요. 여기 집에 어디 구석에다가 처박아놔요. 재계약할 때까지 잘 안 꺼내는 거 아시죠? 잊어요. 그래서 계약 내용도 가끔씩 잊어요. 언제가 재계약 날이지? 잊어요. 우리는요.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미리미리 막 전산으로 오고 하니까 알려주지. 옛날이었으면 막 계약 날짜 늦고 뭐가 막 글자 오타 나가지고 시비 붙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표라고요. 인이라고요. 도장 찍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할례와 비슷한 행위들이 들어갈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 이거 왜 하는 거라고요? 네? 공로가 아니라, 의로움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렸죠. 보세요. 자, 하나님 믿는 거 아시겠죠? 제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들으셨죠? 자, 하나님 저 진짜 믿어요. 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보셨죠? 계약서 들고 제가 선행을 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이웃들 섬겨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저 하나님 믿어요. 자, 보셨죠? 제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 보셨죠? 저 하나님 믿어요.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공로가 절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걸 공로라고.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찬양 많이 부르는 사람,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공로라면 시간 대비 비례해야 돼요. 양 대비 비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줘요? 이제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믿는 사람들 이제부터 알아서 주세요. 그건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복을 주시죠.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복을 구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옳지 않아요. 틀렸어요. 다른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우리에게 의무화된 예배는요, 사실 정기 예배인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의무화된 물질의 헌신은요, 사실상 11조고, 그것도 오늘날은 정확히 따지면 그것도 대놓고 강요하진 않아요. 교회 시스템이 11조 없이도 가능은 해요. 선교사님들은 성교에 11조 없이도 사역을 하니까, 자비랑 사역을 하시니까. 이런 로컬 처치들만 11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처럼 적용되는 거지, 교회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 적용되는 거지, 그 외엔 필요가 없어요. 헌금도 아니에요. 예배 횟수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거고, 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으로 도장 찍는 행위.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재계약을 맺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다 세웠기 때문에 하루도 못 가서 지워져요. 작심 삼일 아닙니까? 싹싹싹 지워지기 때문에 매일 다시 도장 찍고 매일 새겨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찬양 부르고, 매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매일 복음을 전하고, 매일 봉사하는 게 우리의 재계약이라고. 재계약, 갱신이라는 거죠. 최소한 개념이 그래요. 이 도장 찍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 억울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느냐? 억울해하지 마세요. 죽을 사람 살려줬으면 됐지 뭘 자꾸 원해요. 그런데 죽을 사람 물에서 건져내고 추울까봐 옷도 주시고, 야 너 집도 떠내려갔다며? 집도 주시고, 그러는데 뭘 자꾸 집은 거기 말고 저쪽에다가 저런 걸로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행위를 의지하는가? 행위를 한 만큼 보수를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신 있다 이거지.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받아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종교가 되는 거고 무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 또 나옵니다. 믿음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이 나와버리고 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다 행위의 법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쉽게 죄 용서 받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넌 날 때부터 날로 먹었다니까. 넌 한 거 없이 태어났고, 넌 한 거 없이 기저귀 갈아줬고, 너 한 거 없이 밥 먹여줬으니까 너 지금 살아있잖아. 그랬는데 막 부모님 볼 때마다 막 눈물로 막 사랑한다 고백하는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돼 그게? 뭐 언제는 잘만 받아먹고, 그죠? 그 받아먹고도 가끔씩은 막 부족하다고 막 울고, 그죠? 기저귀 갈아주자마자 또 싸놓고서는 울고 막 그래놓고 못된 짓 해놓고, 그거는 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걸 막 어떻게 이렇게 날로 먹을 수 있냐고,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인간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나?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게 안 되는 존재라고. 그럼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걸어서 어머니 기저귀 가는데 내가 기저귀라도 좀 챙겨오고, 그렇게 해야지. 기저귀 갈면 이렇게 오른발 왼발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발도 좀 들어주고, 엉덩이도 들어주고, 그래야지. 뭘 했다고,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받는 게 잘하는 거야. 받는 게. 제발 이 은혜의 법을,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자고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잘하라고요. 근데 왜 자꾸 딴 거래, 되지도 않는 걸.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원리상 따지면 진짜 쉬운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고 자꾸 행위로 가니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 무대해주고, 전도 많이 한 사람 무대해주고, 헌금 많이 한 사람 무대해주고,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직책 높은 사람 무대해주고. 아니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녀노소 뭐 고아를 지위 막론하고 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 영접해 주라고요. 다 받아주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가려서 받잖아. 애들은 가라, 여자들은 가라,
정치 활동할 앞으로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들만 와 가려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다고. 벌써 이 얘기하는 순간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아니 그 박사가 많으면 연구소가 제일 많지. 그걸 왜 교회가 많아? 우리 교회 정신이 많다고. 국회를 가야지. 그럼 교회 말고 국회 의사당을 짓지. 왜 거기다 교회를 줬어? 십자가는 왜 달아놓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질병 하나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믿음의 법을, 은혜의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요즘 다른 걸 갖다 놔서 대한민국에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2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돈을 벌기 힘들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수돗물을 틀어도 전 세계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깨끗한 물을 먹고 살잖아요, 이미. 내가 뭐라도 일만 조금이라도 하면 굶겨서 안 죽이잖아요, 나라 자체가. 돈 많이 버는 거 어디 가도 힘들어요. 미국 가서 부자 되려고 해보세요. 여기가 더 힘들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걸 자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어떤 법을 따르는가를 자꾸 잊지 마세요. 내 인생도 내가 정한 법, 가정도 내가 주인이야. 결혼하자마자 남녀가 이제 싸우는 거죠. 누가 더 힘싸움을 하고 이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경제권은 누가 가져갈 거냐. 아니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좋게 거래를 틉시다.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부부식의 영장 써붙이고, 거래를 트는 순간 뭐라고요? 믿음,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십계명을 왜 줘요? 잘 믿었으면 좋겠어? 잘 믿는데 오늘 우리들이 자꾸 이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자꾸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망가질 거라고요. 안타깝게요. 아니 교회가 망가질 거라고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었고 그 믿어서 의로움 받은 것을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약서를 내 몸에다 새기고 도장 찍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특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자, 한국말이 좀 이상하지만 직역하면 더 쉬워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그들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왜냐? 그들도, 그죠? 그들이 누구예요? 무할례인 사람들, 그죠?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뭘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할례자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할례자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할례자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예. 뭐야 이 사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라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되었다. 뭐가 됐어요? 할례자의 조상이. 왜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결론이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곧 할례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질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그러하니라.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도?
그저 믿음의 자취를 무할레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자, 요거. 자, 요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할레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무할레자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다 처음 했기 때문에 둘 다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할례냐 무할레냐는 상관이 없다. 이 법에서 기준이 할례 무할레는 처음부터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새겼고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다 할례를 새겨요? 마음에다 새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새겼어. 그럼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계약을 어떻게 확인해요? 계약서를 어떻게 갱신해?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로마서 10장쯤 가면 또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에다 할례 받는 것,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할례 받는 걸 뭘로 표현해요?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또는 혼잣말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는 거라고요. 거꾸로.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믿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독특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 경험에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이해되시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가 아니에요. 상을 받을 행위가 아니라고요. 어떤 행위라고? 내가 믿은 거에 대한 표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한 도장 찍는 행위가 이제는 마음에 새겼으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안 됐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믿었는가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어서 의롭다함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새롭게 내가 줄게 이렇게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계약하자 그리고 계약서 쓰는 방식대로 이렇게 동물들 쫙 갈라놓고 계약서하고 할례 받아 이렇게 했을 때 할례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할례 안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파기하는 거죠. 분명히 믿었지만 계약은 계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믿지만 입술의 고백은 고백대로 해야 돼요. 뭘 쪽팔리게 그런 것도 합니까? 사람 앞에서 괜히 사람들이 또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트러블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좀 넘어가면 내 마음 아시잖아요? 믿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랑 같이 사업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도장을 안 찍어? 아니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사업하면 상관이 없는데 집을 거래하기로 해놓고서는 그래 계약서 가져왔는데 도장을 안 찍어줘? 그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계약서를 썼으면 이제 입술로 고백해 도장 찍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하면 더 상이 있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고요. 계약서에 대한 도장 수준이라고. 도장 수준. 이것도 안 해. 이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수많은 행위들은요 대부분 도장 찍는 행위예요. 계약서를 확증시키는 행위들이지 공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저한테 공로입니까? 상 받을 일이에요? 아니 이건 제 원래 본업이에요. 내가 학생이 공부하는 게 상 받을 일입니까?
본업이에요. 학생이 공부하고 저녁에 봉사활동하면 훌륭한 학생이라고 칭찬해 주는 거지. 하루 종일 공부밖에 한 게 없어. 그럼 얘는 할 일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먹여주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고, 재워주면 감사합니다,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유, 일하는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 줄 아냐고. 공부했으니까 용돈 좀 주시라고. 어디 그런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이제 벌써 우리 틀어져가고, 부모랑 자식 사이에 믿음도 사랑도 틀어져서 계약을 자꾸 맺잖아. 그래, 내가 너 할 테니까 너 나중에 내 덕에 잘 됐다고 해. 내가 잘 키운 거야. 나중에 용돈도 좀 주고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 못하고 있다가 결혼하면 이제 시월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삥 뜯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비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비극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주시겠잖아. 법 하나를 바꿔서. 이해되세요? 행위 없이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어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구 하나를 바꾸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왜요? 법을 바꿨으니까. 내가 미국 법에 적용받으면 한국 살고 있어도 미국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법을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마음이 새로워지고 놀라워라 이런 거 같아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일어나도 잠깐밖에 안 일어나요. 경험하신 분들 아시지만 길어야 몇 달도 안 가요. 잘. 그냥 감정적인 건 체험이니까 느낌으로 가져가시고요. 걔가 핵심은 아니에요. 법을 바꾸세요. 바로 그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뭘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게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의로워진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뭘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때입니까? 무할례 때입니까? 무할례 때. 당연히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부터 찍는 게 어딨어. 문구도 안 썼는데 도장부터 찍으면 어떻게 해. 그죠? 자, 이건 당연한 원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그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그거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도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믿음만 남은 거예요.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라는 주제로 3장에서 논증을 한 데 이어서 4장에서는 예증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강력한 설득이 가능하고, 또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한 아주 좋은 예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 들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이 구약에 이미 예고됐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아브라함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뭘 건드린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좀 임시로 미완성으로만 쓴 거고 지금은 완성을 시켜놓은 것밖에 없지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원리를.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법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법을 따르는 사람, 즉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복을 말합니다.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을 몸에 인친 겁니다. 할례는 몸에 새겨 넣는 도장입니다. 할례라는 도장은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라는 행위에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할례는 표식이고 상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이미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따르는 것을 할례를 통해 몸에 새겨 나타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게 마치 할례와 같은 겁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긴 것이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을 따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고백을 통해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아직도 말과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말과 행위로 나의 믿음을 나타냅시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행위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요,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법을 따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바꾸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요, 할례받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의 그 믿음의 법을 기쁨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십시오. 많이 한다고 더 사랑받는 건 아니라 이미 사랑은 시작됐고 갖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이 믿음의 법,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바로 이 복된 소식을 바로 듣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또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